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가 그 자주 사용하는 그 낱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십니까? 이것은 그 형용하는 그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질 때 우리가 석양이 아름답다 하는 말로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중점은 석양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로서 표현이 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은 그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아름답다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별론데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사실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아름답다, 우리가 사실 많이 사용하는 그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무엇이 아름답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게 아름답다 또는 아름다운 뭐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 뭐뭐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말로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색상을 볼 때 아름다운 색상이다 그러면 그 색상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아름다운 경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미국에서 많이 느끼고 사십니까? 이 일리노이는 산이 없다 그래서 평야만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답다는 여러 가지 말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제목을 특별히 그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설교가 끝날 무렵에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속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말해도 되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쭉 특별히 보다가 오늘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가 13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믿음이다 사랑이다 이런 말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봤어요. 나중에 이 디모데 후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보니까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한, 여기 보면은 부탁한다는 말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서는 명령하고 이것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의미하는 게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네가 잘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많이 행했으면 좋겠다,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저는 이 지점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이 주목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킨다고 하는 건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지킨다고 하는 건 자리를 떠나지 않다 얘기 또는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조금 내가 설명을 좀 이렇게 붙여본다면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름다운 것?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내용이 다른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것.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좀 내향적인, 좀 조용하다고 시끌시끌하다고 반대되는 그런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디모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 그 교훈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유독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어요. 아주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사도 바울이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아주 일치된 그런 말씀으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63년, 65년 그 정도의 기록이 됐고 마게도냐에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그 디모데 후서는 66년, 67년 요 정도의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목회서신 얘기를 해본다면 특별히 예배소서에서 목회를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예배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한 형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 또 재직을 임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걸 행해야 되고 하는 말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잘못을 합니다. 목사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목사 자신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그런 실수할 때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고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이럴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자신은 뭐 목사도 사람인데 뭐 좀 그랬기로서냐 하고 얘기하는 것이 현 세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 이 목회에 관한 책을 한번 보니까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나요? 정말 그 교인들의 상태, 목사의 상태, 목사가 기록을 한 책인데 여러 가지 그 목회를 하면서 느껴진 여러 가지 글들을 썼는데 저는 나중에 내가 정말 여기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그 느끼는 점들이 그 책과 비슷한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목사로서 그런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인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근래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 1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이라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른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목회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틀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전하는 그런 것들을 잘 따라야 되는데 도무지 들어먹질 않아. 듣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 과연 아름다운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저는 여기에 대답이 있지 않나 하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려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称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세 전후서뿐이 아니고 마게도냐, 로마, 또 뭐 고린도, 데살로니가 여기에 많이 그 디모데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복음 전도 사역을 열정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같은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도 그렇게 조용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옥도 사도 바울은 뭐 감옥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을까?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을 보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우리 성경 번역에 유니게라고 나오는데 그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그 어머니 측의 집안에 아주 독실한 신자의 그 신앙의 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제가 좋은 대로 표현하자면 그 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의 조상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나부터 내가 믿기 시작했지,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그 모든 조상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움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디모데를 향해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것이라고 본다면 나는 지나간 것은 다 우리가 지나간 것을 여기고 앞으로라도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줄기, 신앙의 유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는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격이 외향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잘못됐으면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2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보다 디모데가 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나이가 어리다고 막대하는 거 이거 그렇게 못하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연수와 나이가 어린 걸 업신여기지 못하게 얘기 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참는 이유가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노인들이 젊은 사람을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자기가 좀 나이가 긴 걸 알면은 금방 그냥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그렇게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냥 깍듯하게 교인들을 아니면 어른들을 잘 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계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 직분자들 많이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럴 때가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나이가 아래다 보면 금방 그냥 태도가 달라져요. 물론 그 정겹게 그런 의미에서 좀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실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그냥 깍듯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거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할 때, 참 그 목사님은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너무나 깍듯해. 그런 거명되는 아주 한국을 이끌었던 유명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봐요. 그분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가 인정할 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시골의 전도사님, 교인들도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전도사님들에게 존중하게 대하고 정중하게 주의적으로 대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없인 적일 때 이게 왜 이런, 당신이 뭔데 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꼭 마음마저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말이 어떻게 튀어나왔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지키고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참는다고 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에도 정말 맨 처음에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처음 대두되듯이,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디모데는 인내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러이래 정말 많이 참았다 하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5장 23절 같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데 이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술 먹으라 그랬는데, 물론 난 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따지고 싶지도 않고, 술 먹는 게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디모데는 안으로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싫다 어쩌다 그냥 막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게 있어도 안으로다 새겨서 이 속병이 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건강상에 원래 약칠이 되나서 물론 속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다 안으로 이게 그냥 안으로 새기는 걸로 끝나질 않잖아요. 아마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다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막 일일이 그냥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속상해서 안으로 새기면 속병이 다 생기고 맙니다. 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분은 디모데하고도 또 사도 바울하고도 잘 교제를 했던 일종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파송을 했을 때 자기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했는데 교인들에게 아프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좀 아프다 하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고 서로 걱정해 주는 가운데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서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내가 아프다는 것을 참고 그냥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교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 교인들이 알았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냥 걱정을 많이 걱정할 텐데, 염려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물론 참고 얘기 안 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내가 아파하는 것을 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른다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민폐를 끼친다면 그 좋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요즘 많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갖습니다만 야칭으로 팀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팀이 바로 디모데를 가리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팀이라고 정하는데 정말 이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름을 정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디모데는 인내 사람이었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참고 정말 목회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이지만 여러분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봐요.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장로님, 봉사자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나갈 텐데 교회 커나가도 이 아름다운 그 기운, 아름다운 것들이 잘 유지돼서 안 좋은 기운들이 악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기운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악한 기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운이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했든지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기운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염려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 속에서 멸망을 당한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지만은 아름다운 땅을 줬지만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우상 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보면은 아름다운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물. 뭐 딴 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재물이 우리가 그냥 옛날에 제사 속에서 재물이 있었지만 지금 재물이 없는 이유는 바로 아름다우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 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론 아시겠죠. 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아름다운 재물이 될 때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